말씀은 죽임당한 어린 양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 죽임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됐다는 말이 무슨 뜻일까? 과연 나는 죽임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을까? 그것을 알 수 있을까?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열매를 통해서 알 수 있다는 건데 이것을 함께 좀 나누려고 합니다. 계시록 13장 8절을 한번 보면 자, 나왔죠? 죽임을 당한 어린 양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그 짐승, 적그리스도죠?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자, 죽임당한 어린 양의 가치와 죽임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내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지를 아는 것이 왜 중요하죠? 마지막 때 짐승이 등장할 건데 한 인물이 초자연적인 능력을 가진 어떤 사람도 그 등장을 막을 수가 없는데 이 한 인물이 등장할 때 죽임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지 않은 자들은 다 그에게 경배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마지막까지 경배하지 않고 믿음을 지킬 수 있으려면 내가 어린 양의 생명책에 내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지 아닌지를 아는 것이 참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이 죽임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됐다는 것이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를 여러분 아셔야 되는데 정말 저와 여러분이 죽임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면 결과, 증거, 열매가 나타나는데 보는 것이 다르고요. 인생의 삶의 목표가 완전히 다를 것입니다. 그것을 한번 보려고 그래요. 왜냐하면 내가 죽임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지 아닌지를 모르고 마지막 때를 만나면 낭패를 만날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집중적으로 다루고자 합니다. 이해가 되셨죠? 자, 우리 모두가 지금 우리 믿음교회 성도들은 지금이 마지막 때라는 걸 알아요. 예수님의 재림을 눈앞에 두고 있고 곧 짐승, 성경에 기록한 짐승이 등장할 때가 임박했다는 것을 우리가 압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있죠. 그 짐승은 어느 나라에 등장할 것이고 누구일까? 트럼프일까? 절대 트럼프는 아니에요. 그러면 누구일까? 언제 등장할까? 이런 것들이 우리의 많은 관심사인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몰라도 상관없어요. 왜 몰라도 상관없냐면 만약에 우리의 이름이 죽임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다면 이게 사실 더 중요한 거예요. 죽임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내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지 아닌지 이걸 아는 게 더 중요한데 만약에 이 죽임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내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면 분명히 성경이 말한 것처럼 어떤 인물이 등장하고 어떤 위협이 오고 죽음까지 오더라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그분만 경배하며 이기는 자로 쓸 것이기 때문에 내가 죽임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내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지 아닌지가 더 중요하지 짐승이 누구일까? 어느 나라에서 나올까? 언제 등장할까? 아는 것을 무시할 수는 없지만 몰라도 돼요. 이해가 되시죠? 무슨 말 하는지. 더 중요한 것은 내 이름이 죽임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을지 있느냐가 중요한 거야. 다시 한번 우리 계시록 13장 8절에서 9절을 보시면 죽임을 당한 어린 양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짐승에게 경배하게 된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귀가 있거든 들으라는 거예요. 지금 이 말씀을 하면서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거든요. 예수님이 말씀을 하시면서 뭐라 그러냐면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신 게 아니라 이제
이 계시록에 보면 이 빨간 글씨 있잖아요. 자, 지금 이 성경에 보면 빨간 글씨 나온 것들이 있어요. 그거는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신 거고, 그리고 까만 글씨는 예수님이 어떤 저자를 통해서, 천사를 통해 말하든 아니면 사도들을 통해서 말하든 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건데, 사실은 저자를 통해 말씀하셔도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신 것 똑같아. 왜냐하면 성령께서 그를 통해 말씀하셨기 때문에. 지금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창세 이후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지 않은 사람은 다 짐승에게 경배한다는 이 소리 잘 들으라는 거예요. 귀가 있니? 근데 이 귀는요, 그냥 이 우리가 듣는 이 육신의 귀를 얘기하지 않아요. 영적인 귀에. 너희들 내 말 잘 듣고 있니? 잘 들어봐. 만약에 어린 양의 생명책에 너희의 이름이 기록되지 않았다면 너희가 교회를 다니든 안 다니든 상관없어. 마지막 때를 알든 모르든 짐승이 언제 어디에서 나오는 그거 상관없어. 알아도 짐승에게 경배할 거라는 거예요. 내 말 잘 듣고 있니? 그래, 내 말 잘 듣고 있니? 자, 그러면서 계속해서 다시 펴주세요. 그러면서 계속해서 뭐라고 하시는지 잘 보세요. 사로잡힐 자는 사로잡혀 갈 것이요, 칼에 죽을 자는 마땅히 칼에 죽을 것이니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자, 여기 보면 마지막 때 성도들이 얼마나 어려운 시간을 겪을 건지, 많은 사람이 죽을 거예요. 예수 때문에, 말씀 때문에. 이건 현실이에요. 근데 이 마지막 때만 그런 게 아니라 사실 지금도 그렇잖아요. 지금도 여러분 보면 공산주의 국가라든지 아니면 저 아프리카에 또 이슬람 세계 속에서 예수 때문에 지금 죽는 사람들 지금도 많잖아요. 마지막 때는 더 많아질 거예요. 사로잡혀 갈 자는 사로잡혀 가고 칼에 죽임을 당할 자는 죽임을 당할 건데, 근데 잘 보세요. 어린 양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지 않은 자들은 죽음이 온다 하더라도 절대 경배하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자, 이 마지막 때 우리가 굉장히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 마지막 때 중요하게 대두될 내용은 우리가 누구를 경배할 거냐예요. 둘 중에 하나를 경배합니다. 나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것은 없어요. 짐승을 경배하든지 하나님을 경배하든지 둘 중에 하나야. 마지막 때는 사랑과 충성에 대한 시험, 누구를 예배할 것인가에 대한 시험이 올 겁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으면 짐승을 예배하게 되는데, 난 지금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고 마지막 때까지 하나님을 예배할 것이다, 그렇지 않아요. 잘 보세요. 마지막 때 등장할 이 짐승 같은 인간은 인간의 어떤 저항으로도 막을 수 없는 초자연적 능력을 가진 존재로 등장할 겁니다. 자, 이 짐승의 등장의 배경을 한번 보면 계시록 13장 1절에서 2절.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이 한 인간 등장을 짐승으로 표현하고 있는 걸 잘 보세요.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열이요 머리가 7이라. 그 뿔에는 10 왕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신성모독하는 이름들이 있더라. 내가 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그 발은 곰의 발 같고 입은 사자의 같은데, 용은 사단이죠.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 짐승에게, 곧 나타날 짐승에게 줄 거라는 거야. 근데 여기 보면 짐승이 나타난 모습을 보면 뿔이 10이요 머리가 7이라. 진짜 뿔이 10이고 머리 7인 게 나타날 거냐, 태어날 거냐, 그런 뜻이 아니에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이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그 발은 곰의 발 같고 그 입은 사자의. 그러면 이런 인간이 등장할 거냐? 아니에요. 그 무슨 말을 표현하려고 하는 거예요? 무시무시한, 인류 역사에 한 번도 보지 못한 인간인데,
얼마나 잔인하고 자비가 없는 무시무시한 인간이 그것도 사탄의 능력과 권세를 가지고 등장할지를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짐승이 등장해서 전 세계 사람들에게 표를 받게 할 건데, 자, 계시록 13장 7절을 가보세요. 이건 제가 안 올려줬어요. 계시록 13장 7절을 보면 하나님이 이에게 잠시 동안 권세를 주는데, 자, 저기 나왔네요.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이 성도들이 누군지는 제가 조금 이따 얘기할게요. 믿는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한시 동안 하나님께로부터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지금 모든 나라가 이 짐승의 영향력 아래에 있을 거예요. 못 벗어나. 성도들도 싸워서 짐승이 이겨 죽이든지 감옥에 가두든지, 그리고 모든 나라 족속이 이 짐승의 영향력 아래 한시 동안, 주님이 허락한 시간 동안에 세상을 다스릴 거예요. 이가 이제 등장하면 전 세계 사람들에게 마치 코로나가 발생할 때 백신을 맞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만든 것처럼 표를, 분명히 성경에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할 것이고, 표를 받지 않으면 매매도 먹고 살 수도, 모든 거래도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만들어. 그러면 그 마지막 때 살아가려면 짐승의 표를 받고 짐승을 경배하겠다고, 짐승에게 충성하겠다고 서약을 해야 되는데, 안 할 자신이 여러분 있으세요? 죽임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자들은 경배를 그때도 안 할 거예요. 왜냐하면 끝까지 예수님을 향한 사랑과 충성을 입증하며 살았기 때문에. 그런데 죽임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지 않은 자는 다, 교회를 다니든 안 다니든 다 그 짐승에게 경배하리라요. 오해 마세요. 전 여러분을 협박하려고 이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진실을 얘기하면서 이 마지막 때를 잘 준비하고 있으라고 격려하고 여러분에게 준비하도록 돕기 위해서 이야기하는 거지, 절대 여러분을 협박하기 위해서 이 얘기하는 게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준비하고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짐승이 언제 등장할 거냐 알 필요가 없어. 짐승은 지금 존재하고 있고요, 짐승이 등장하는 그런 지금 환경 속에 우리가 있기 때문에 언제 등장할 거는 알 필요가 없어요. 이제 곧 등장할 거예요. 지금부터 대비하고 있지 않으면 안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해야 되는데, 죽임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자들만 그 짐승에게 경배하지 않는다고 말하면서, 요한계시록 14장 12절을 보면 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마지막 때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이때 필요한데, 그러면 성도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다. 잘 보세요. 마지막 때 짐승이 등장할 때 그 짐승에게 경배하지 않으려면 믿음과 인내를 가진 성도들로 서 있어야 된다는. 근데 이 성도들은 어떤 성도들이냐?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고 있는 자들이라는 것. 자, 이 말은요, 단순히 교회를 다니는 사람만 이야기하지 않아요. 물론 교회를 다녀야 되지만, 교회를 다녀도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하지 않고 예수에 대한 확실한 믿음이 없는, 교회나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은 엄청 많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성도들이란 뭐냐면, 잘 봐요. 온전하진 못하지만 인생의 방향이 확실하게 예수인 사람들. 잘 봐요. 온전하진 않지만 인생의 방향이 세상이 아니라 확실히 예수인 사람들.
이 사람들이 성도들이고 이들은 마지막 때 믿음과 인내를 가져야 되고 이들이 마지막 때 승리한다는 거예요. 이 사랑과 충성심에 대한 시험이 올 건데 잘 들어보세요. 성경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어떻게 사랑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 사랑해야 되고 하나님을 향해 충성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참 많이 얘기하시는데 특별히 계시록에 보면 예수님 당신을 어떻게 소개하고 교회들을 향해 7교회를 향해서 무엇을 계속 주님이 요구하시는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계시록 1장 계시록 1장 5절을 보면 이제 4절부터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자 4절부터 읽어. 계시록 1장 4절 5절.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편지하노니 이때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 아버지 하나님이죠. 그 보좌 앞에는 7명 성령님이시죠.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 가운데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한다. 지금 여기서 예수님을 어떻게 당신을 표현하냐면 나는 끝까지 아버지 명령 앞에 충성된 증인으로 살았다야. 이 충성된 증인으로 살았던 예수님이 요한계시록의 7교회를 통해 계속해서 강조하는 게 뭐예요? 사랑과 충성이에요. 에베소 교회에는 첫사랑을 회복해야 될 걸 강조하시고요, 서마나 교회는 핍박받는 교회, 핍박받는 교회를 향해서 뭐라 하냐면 고난받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죽도록 충성하라는 거야. 그리하면 내가 너에게 생명의 면류관을 준다는, 죽도록 두려워하지 말고 죽도록 충성하라는 거야. 요한계시록의 그 라오디게이아 교회를 보면 충성치 못하고 세상에 충성하는 라오디 교회를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모습으로 등장하는지, 자 계시록 3장 또 보세요. 계시록 3장 14절을 보면 계시록 3장 14절 402페이지죠.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가 이르시되, 여기 지금 예수님이 어떤 모습으로 등장하냐면 충성되고 참된 증인의 모습으로 등장합니다. 왜냐하면 라오디게아 교회는 충성되지 못한 교회거든요. 지금 여러분 잘 듣고 계시죠? 오늘은 제가 좀 이렇게 떨리네. 왜냐하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협박으로 들리지 않으면서 여러분을 깨울 수 있도록 제가 지금 얘기를 해야 되는데, 감정 조절을 어떻게 해야 되지? 이걸 어떻게 풀어가야 되지? 지금 여러분들이 집중해줘야, 딴짓하게 되면 제가 거기에 신경 쓰이기 때문에 제가 온전히 전하려고 하는 것을 방해받을 수 있어요. 졸아도 안 되고 딴 생각해도 안 되고 절대 핸드폰을 봐도 안 되고 아이들을 움직인다고 아이들에게 정신 팔려도 안 되고 저에게만 집중을 해서 애들은 내버려 두고 너무 저거 할 때만 좀 제재하고 그냥 내버려 둬요. 자, 잘 보세요. 지금도 그렇지만 계속해서 예수님을 향한 사랑과 충성심을 가지고 산다면 이게 마지막 때 짐승을 이길 수 있도록 준비하고 사는 건데, 이렇게 매일매일 다짐하며 준비하며 산다면 짐승이 누구고 언제 등장하든 상관이 없어요. 근데 반대로 주님을 향한 사랑과 충성심으로 살지 않고 그냥 교회나 왔다 갔다 하고 세상에 충성하고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는 자는 짐승이 누구고 언제 짐승이 오고 지금이 어느 때인지를 알아도 소용없어. 왜? 그는 넘어질 거기 때문에. 이 말, 이 뜻 이해가 됩니까? 왜냐하면 그는 교회를 다녀도 반드시 배도할 거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잘 보세요. 아까 계시록 13장에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않은 자는 그가 누구든 다 짐승에게 경배한다는 건 뭐예요? 배도한다는 거거든. 그러니까 짐승이 언제 등장하고 그는 누구일까 이런 거 아는 것도 뭐 도움이 되겠지만 더 중요한 거는 내 이름이 죽임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느냐를 아는 게 더 중요하고, 정말 매일매일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그 충성심을 돌아보고 다지며 사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게 이해가 되시죠? 교회를 다니면서도 예수님의 가치를 모르고 그분이 얼마나 아름다우시고 위대하신 분인지를 볼 수 없고, 오히려 더 세상의 것을 보아로 더 가치 있게 여긴다면 그 사람은 불행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서도 마지막 때 두려운 게 뭔지 아세요? 고린도후서 4장 4절을 보시면,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신약 289페이지, 고린도후서 4장 4절 288페이지예요. 잘 보세요. 그 중에 세상 신 사탄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매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잘 보세요. 예수님의 영광을 보지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누가? 사탄이 마음을 혼미케 해서.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이 누군지를 모르잖아요. 예수님의 가치, 그분의 그 위대하심을 어떤 분인지 모른다고. 왜냐하면 사탄이 그 마음을 어둡게 했기 때문에. 그런데요, 두려운 것은 예수를 믿으면서도 사단에게 속아서 예수님이 얼마나 위대하시고 아름다우신지 그분의 가치를 보지 못하고 세상의 것들을 보화로 여기고 세상의 것들을 가치로 여기고 세상의 것들을 따라가는 이런 그리스도인이 있을까 봐 그게 두려운 거예요. 그게 더 무서운 거예요. 그게 더 무서운 거예요. 제가 말하는 거 이해가 되시죠?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세고 셌어요. 예수님을 보아로 보질 못하고. 이 보는 게 참 중요한데, 이제 본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이야기할 겁니다. 요한복음 1장 36절에 보면, 피지 마세요. 세례자 요한이 예수님 지나가는 걸 보며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 보라! See! Behold! 주시해 보라는 거야. 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보고 알라는 거지. 예수를 믿으면도 그분의 가치를 볼 수 없다면 이게 무서운 거예요. 이게 무서운 거. 얼마나 그분이 이 세상에 어떤 보아보다 더 존귀하고 보아가 되시고 더 소중한지를 볼 수 없어서 돈을 보아로, 유튜브를 보아로, 세상의 명예를 보아로 세상의 것을 더 소중히 여기며 그것을 따라가는 이런 그리스도인들, 이런 사람들이 있을까 봐 이게 무서운 거라. 이게. 자, 예수님의 가치를 알기 위해서 죽임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는 게 무슨 뜻이고 그런 사람들은 어떤 열매가 나타나는지를 알기 위해서 죽임당한 어린 양에 대해서 세 가지를 얘기할 겁니다. 자, 첫 번째는요, 이 죽임당한 어린 양에 대해서 예수님이 언제 죽기로 예정되어 있었느냐. 첫 번째 창세전부터고요. 두 번째로 우리가 공부할 것은 실제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이 죽임당한 어린 양으로 죽으셨을 때의 상황이 어땠는지를 이야기할 거고요. 세 번째,
천국에서 새 노래를 부르며 모든 구원받은 천사, 천군, 구원받은 사람들이 새 노래를 부를 때 그 천국에서의 노래의 중심, 핵심이 무엇이냐? 다시 말하면 어린 양이라는 거예요. 이거를 보면서 그 어린 양의 가치를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이해가 되시는 거죠? 지금 제 말 어렵진 않죠, 여러분? 자, 잘 들어보세요. 이 예수님이 죽음당한 어린 양으로서는 창세 전에 이미 하나님이 계획하셨다는 거예요. 자, 다시 계시록 13장 8절에서 9절을 보시면요. 자, 이 말 잘 보세요. 예수님이 인간들의 죄를 위해 죽기로 되어 있는 것은 창세전부터 이미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거지. 자, 지금 8절 9절 보면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는 다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자, 그럼 이면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면 죽임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은 언제부터 계획되어 있다는 거야, 이게? 창세전에. 그리고 죽임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내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지 아닌지 모르지만 만약에 기록되어 있다면 언제부터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창세전에. 지금 이 단어가 이 한국말 어렵지 않죠? 죽임당한 어린 양은 창세전부터 하나님이 계획하신 거고, 이 죽임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이미 창세전부터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데 창세 이후로 그 이름이 기록되지 못한 사람은 누구든지 다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그렇다면 죽임당한 어린 양은 창세전부터 계획된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그리고 창세전부터 있던 책이 하나 있는데 그 책이 뭐예요? 어린 양의 생명책. 그냥 생명책이냐? 어린 양의 생명책이에요. 이 어린 양의 생명책에 내 이름이 기록되기를 바랍니다. 내 이름이 기록되어 있어야 돼요. 내 이름이. 이 어린 양의 죽음은 죄가 존재하기 전부터, 창세전부터의 하나님의 계획이기 때문에 사단이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죄가 세상에 들어오게 했잖아요. 죄가 들어오게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계획을 망가뜨렸고 자기가 승리했다고 생각하면 이건 어리석은 짓입니다. 왜? 이미 예수님이 죽기로 되어 있는 것은 창세전부터의 하나님의 계획이기 때문에 누구도 망가뜨릴 수가 없고, 오히려 사단은 망가뜨린 게 아니라 주님의 이 계획에 도움의 역할을 했다는 거지. 창세 전부터 하나님의 계획에 사탄이 일조한 거예요. 망가뜨린 게 아니야. 망가뜨렸다고 생각하면 그건 어리석은 짓인 거야. 창세 전부터 죽임당하기로 예비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면 이건 무슨 뜻을 얘기할까? 무슨 뜻을 얘기할까? 자, 첫 번째, 이 예수님의 죽음은 창세 전부터 예비된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두 번째로, 그럼 실제로 이분이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셨잖아요. 자, 이 실제 오셔서 그분이 죽으신 과정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겠는데, 자, 요한복음 1장 36절에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하는지 먼저 한번 요한복음 1장 36절 잘 보세요. 요한이 예수님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느냐. 예수께서 권위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창세전부터 죽임을 당하기로 예비된 어린 양의 바로 예수라는 거야. 보라! 예수님이 권위시는 걸 보면서 보라! 저 예수가 하나님의 어린 양, 창세전부터 하나님이 계획해 놓으신 어린 양이 저 예수라는 거야.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그분의 가치를 보라는 거지. 자, 예수님은 당신 자신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지 요한복음 10장 18절.
이는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 십자가에 죽으라는 이 계명은 내 아버지께 받았노라 하시니라. 그럼 언제 이 명령을 받았다는 거예요? 창세전부터 받았고 그걸 수행하기 위해서 내가 지금 왔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여러분 십자가를 생각하게 되면 단순히 우리가 이런 식으로만 생각하고 머물면 안 돼.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화목제물이 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죄를 용서해 주셨다. 맞는 얘기지만 이렇게만 간단하게 쉽게 생각하고 끝나면 안 되는 게 이 죽음 당하시는 배경을 여러분 잘 알아야 죽임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됐다는 게 무슨 뜻이고, 그리고 우리의 목표는 어디에 목표를 둬야 되는지를 그 과정을 봐야만 이해할 수가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어떻게 죽으셨는지 과정을 좀 생각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가서 7장 18절부터 19절을 보시면 이해할 수 없는 성경 표현이 나와요. 뭐냐면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으리까? 주께서는 죄악과 그 기업에 남은 자의 허물을 사유하시며 인애를 기뻐하심으로 진노를 오래 품지 아니하시나이다. 다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시리이다. 이 말을 들으면 너무 좋은 소리지만 모순되는 말이에요. 예수를 빼고는 이 말은 모순되고 틀린 말이에요. 잘 보세요. 지금 이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발로 밟으시고 모든 죄를 모아 바다에 던지셨다는 거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발로 밟으시고 우리의 죄를 바다에 던지셔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구원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너무 좋아. 그런데 여러분, 이 말이 왜 예수님을 빼고서는 틀린 소리인지를 여러분 생각하셔야 됩니다. 잘 봐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고 공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죄는 그냥 묵과하지 않으세요. 반드시 죄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가 반드시 있어야 돼.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자, 출애굽기 34장 5절에서 7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 강림하사 그와 함께 거기 서서 여호와의 이름을 선포하실세 여호와께서 그 앞에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인자를 천대에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여기까지는 너무 좋은데 너무 할렐루야인데 그치?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 않는다는, 벌을 면제하지 않는다, 이 말은 무슨 말이야? 그러면 용서하신다는 건 용서 안 한다는 거야. 헷갈리기 시작합니다. 잠언서 17장 15절을 보시면 잠언서 17장 15절에 악인을 의롭다 하고 의인을 악하다는 이 두 사람은 하나님께 다 미움을 받는다는, 하나님은 악한 자는 악의 심판을 받고 의로운 자가 의로워야 되는데 악인을 의롭다고 하면 하나님 그거 다 미워하는 거래. 그러면 잘 봐요. 미가서에서 아까 하나님이 지금 잘 따라오고 계신 거죠? 제 말 어렵지 않죠? 지금 미가서에서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발로 밟으시고 그리고 그 죄들을 모아서 바다에 던지셨다 그러는데 우리 죄인들을 그냥 무작정 이렇게 용서하셨다면 이건 하나님이 당신이 말씀하신 것과 위배되는 거야. 왜? 악인을 의롭다 하고 의로운 자를 악인이라 하는 것을 하나님 미워하신다 그랬거든. 그러면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에 말이 되려면 어떻게 돼야 돼? 죽임당한 어린 양이 거기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자, 잘 보세요. 이게 이제 복음의 진수인데, 그래서 로마서에 보면 하나님이 의로우시면서 죄인된 우리도 의롭게 하셨다.
이 말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음 때문에 그런 거거든. 이 죽음 잘 보세요. 지금 하나님은 단순히 우리의 죄를 떼어내시고 우리의 죄를 땅에다 밟고 바다에 던지신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에게 우리의 모든 죄를 옮겨 놓으시고, 그래서 고린도 후서 5장 21절에 보면 그분은 우리를 위해 죄가 되셨다고 그러는 거야. 그분은 죄인이 아니라 우리의 죄를 뒤집어 쓰고 계신 거지.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죄를 예수께 옮겨서 예수님께 하나님의 진노를 쏟은 거예요.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우리의 죄를 뒤집어 씌워서 예수님을 짓밟고 바다에 던져 진노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진노를 안 받는 거야. 이거 이해가 되세요? 죄로 인하여 우리가 저주를 받고 완전히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버림받아야 될 우리인데,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모아서 뒤집어 쓰시고 우리 대신 저주받고 하나님의 진노를 받고 하나님께 버림받았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진노가 침묵으로 흐를 수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예수를 믿는다는 게 도대체 뭘까? 예수를 믿는다는 게 어린 양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사람들의 삶의 목적이 뭐여야 될까? 예수님이 우리가 진노를 받아야 될, 우리의 진노를 그분이 우리의 죄를 뒤집으시고 하나님 앞에 진노를 받고 저주를 받아서 잠시 동안 하나님께 버림받음으로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할렐루야로 끝나면 돼? 정말 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가치를 볼 줄 모르고 세상의 돈을, 세상의 것들을 보아로 보고 세상의 것들을 따라가도 되느냐고. 정말 이게 말이 돼? 이렇게 예수를 믿어도 되는가? 이렇게. 이래도 구원을 받아? 이런 식의 신앙은 짐승을 대비할 수 없는 신앙이고 신부로 준비할 수 없는 신앙이에요. 어린 양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지 확인된 사람, 그 예수님이 죽으셨다는 게 도대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를 분명히 알고 죽임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증거가 나타날 때만 짐승에게 경배하지 않고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 왜 저주를 받으셔야 돼? 우리 갈라디아 3장 13절 보세요. 갈라디아 3장 13절. 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대신해서 저주를 받으셨다는 거예요. 이번에는 마태복음 27장 46절에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의 모습이죠.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타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예수님은 잠시지만, 영원히 아니라 잠시지만 하나님께 완전히 버림받아야 되고, 예수님은 의로우신 분이지만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저주를 받아야 되고 바다에 던짐받아야 되는 거야. 그래야 우리가 살 수 있으니까. 이게 십자가예요. 이게 십자가라고. 이렇게 해서 구원받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에요. 예수를 믿는다는 게 여러분 뭔지를, 제가 그 회개한다는 게 뭔지를 얘기했죠. 마태복음 13장 44절 다시 한번 펴보세요. 마태복음 13장 44절을 보시면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 자기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산다는 거야. 자, 예수 믿기 전에는, 십자가를 깨닫기 전에는 세상의 것을 보아로, 유튜브를 보아로, 유튜브를 보며 정신 나간 삶을 사는 거예요. 돈을 보아로, 돈이 나쁜 건 아니지만 돈을 보아로 세상의 것들을 위해 살았는데, 십자가를 깨닫는 순간 예수께 깨어나는 거야. 어떻게 깨어나?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는 걸 깨닫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는 걸 보고 깨닫는, 이게 회개한 거고, 이게 정말 거듭난 사람의 모습인 거예요. 회개한다는 거는 단순히 하나님 나 죄인입니다, 용서해 주세요, 예수님으로 구원받는다는 거 믿습니다, 이렇게 끝나는 게 아니라 예수에 대해 깨어나는 거예요. 예수님의 가치에 대해 깨어나는 거예요. 예수님 부활로 볼 수 있는 이 보는 것으로 깨어나는 것이 회개하는 것이고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제 영원한 시간대로 갈게요. 자. 영원한 시간대로 가면, 자, 천국에서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 천사를 비롯해서 성도들이 무슨 노래를 하며 무슨 노래가 주제가 되고 핵심이 될까? 죽임당한 어린 양의 노래예요. 자, 우리 계시록 5장 9절에서 10절을 보시면, 그들이, 자, 24장로와 네 생물이 먼저 노래하는 겁니다.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그 새 노래가 뭐야? 천국에서 불려진 새 노래가 뭐냐면,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인봉을 떼시기에 합당하도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 사람들을 비로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노로 타리라. 이게 새 노래야. 다시 말하면 죽임당한 어린 양이 하늘에서의 중심 노래가 된다는 거죠. 이 땅에서도 찬양의 중심이 뭐가 돼야 돼? 죽임당한 어린 양 해라나 저녁 예배 때 죽임당한 어린 양의 노래를 찬양하는 걸 좀 가능하면 많이 불러라. 천국에서 이 24장로와 네 생물이 새 노래를 부르는데, 다른 소리 하는 게 다른 노래가 아니라 죽임당한 어린 양, 그분은 인을 떼시기에 합당하시다. 왜? 죽으셨기 때문에. 이 노래를 부르면서 천국의 노래의 중심이고, 천국에서 이야기의 중심이고, 천국에서 전할 내용의 중심은 죽임당한 어린 양이라는 거예요. 자, 이번엔 5장 12절에 수많은 천사들이 또 어떻게 고백하며 경배하는가를 보면, 계시록 5장 12절에 이번엔 이제 천사들이에요. 그 5장을 쭉 보면 먼저 24장로와 네 생물이 먼저 새 노래를 부르고 그 다음에 천사들이 고백하고 경배하는 얘기인데, 자, 뭘 또 경배하는가?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게 합당하다고 노래하며 경배한다는 것. 죽임당한 어린 양은 영원토록 경배받으시게 합당하시다는 거예요. 합당하시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3분의 1밖에 얘기를 못했어 제가. 근데 벌써 12시 12분이야 다 하면 1시간 넘어. 그래도 괜찮으세요? 아, 안 괜찮구나. 자, 이제 건너뛰어서 마무리할게. 잘 들어보세요. 이제 실천, 적용으로 가는 거예요. 우리의 이름이 죽임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다면,
그 증거는 뭔가? 열매는 뭔가야? 죽임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는 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를 여러분 알고 예수를 믿어야 되는 거야. 첫 번째는 예수님의 가치, 그분의 영광을 올바로 보게 하기 위해서 죽임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 보는 게 참 중요합니다. 예수님을 보아로 보는 게 참 중요한데 우리는 지금 다른 것을 보아로 보니까 문제란 말이죠. 성경에 보면 보라 올바로 보라는 얘기를 참 많이 하는데 아까 요한복음 1장 36절에서도 요한이 예수께서 다닌 걸 보면서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 저 예수가 누구인지를 보라는 거야. 자, 이번에 계시록 1장 18절에 가보면 계시록 1장 18절에 예수님의 부활하신 모습인데요,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 말이요 영어 성경에 see, behold 그래. 명령이에요. 보라, 나를 보라.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내가 가지고 있다는 거야. 내가 누구인지를 똑바로 보라는 거야. 보라. 헛된 것을 보지 말고, 거짓된 것을 보아로 보지 말고 내가 누구인지 나의 가치를 똑바로 보라. 계시록 5장 5절에 보면 장로들 중 한 사람이 내게 이르되 울지 말라. 이 인을 떼기에 합당한 사람이 이 사도 요한이 보니까 없어. 그래서 우는 거잖아요. 저 두루마리를 누가 뗄 거냐. 그랬더니 24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뭐라 그래? 보라! 유다 지파의 사자 곧 다윗의 뿌리가 이기었으니 그분이 책을 펴며 7인을 떼시리라. 보라! 예수를 보라! 죽임당한 어린 양 예수를 보라! 그가 이겼다는 거야. 그가 이겼다는 거야. 여기도 behold, see, 보라는 거야. 자, 하나 더. 계시록 22장 7절에 예수님이 직접 보라! 내가 석회오리라. 지금 보라! 나는 살아서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지고 있는 자라. 보라! 내가 이기었노라. 보라! 내가 속히 오리라. 내가 누구인지를 똑바로 보고 준비하라는 거예요. 내가 누구인지를 똑바로 보고. 이해가 되셨어요? 흥분만 한 거 아니죠? 나는 오늘 여러분을 설득시켜야 돼. 정말 죽임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여러분이 이름이 기록되기를 소망하고, 기록되어 있다면 그 증거가 무엇인지를 확인해서 아니라고 생각하면 빨리 돌이킬 수 있는 거거든 지금. 왜냐하면 마지막 때가 왔고 곧 예수님이 오실 거기 때문에 지금 그냥 교회나 왔다 갔다 하고 헛된 것을 보아라 여기고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그냥 유튜브에서나 시간을 벌어 이런 식의 삶을 살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지금. 그렇다고 유튜브를 전혀 보지 말라 그런 뜻 아니고요. 돈이 필요 없다는 그거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돈은 필요하지만 돈은 보아가 아니에요. 유튜브를 통해 정보를 얻을 수 있지만 거기다가 시간 보내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을 아는 데 시간을 안 들이고 온통 유튜브에서나 시간을 보내면서 생각과 마음과 시간을 빼앗고 이런 삶을 살면 안 돼. 이건 죽임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자의 모습이 아니에요. 이거는 우리의 갈망은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움을 보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영원한 갈망이 돼야 돼. 이게 다윗의 갈망이었거든요. 시편 27편 4절을 보시면 시편 27편 4절에 주님 나에게 단 하나의 소원이 있습니다. 나는 오직 하나만 구하겠습니다. 그것은 한평생 동안 주님의 집에 살면서 주님의 자비로움, 다른 성경에 보면 아름다움, 주님의 아름다움을 보고
성전에서 주님과 의논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린 양 생명증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면 변화된 결과가 나타나는데, 그 결과 중에 하나가 뭐냐면 보는 곳에 변화가 일어나. 어린 양을 최고의 보화로 보게 돼요. 보는 것들이 달라집니다. 달라져요. 그리고 마지막 하나만 더, 행동에도 달라져. 어떤 행동에도 달라지느냐면, 여러분 잘 보세요. 빌립보서 1장 20절과 21절을 보면 바울의 고백이 나오는데, 빌립보서 1장 20절과 21절에 신약 318페이지,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하다. 잘 보세요. 이 죽임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자들은 살아남기 위해서 애쓰지 않습니다. 살아남는 게 삶의 목표가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세상 사람은 당연하고 그리스도인들까지요, 살아남는 게 목표가 돼가 사는 사람들 참 많아. 살아남기 위해서, 오래 살기 위해서. 이것은요, 죽임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자의 목표가 아니야. 오래 살지 말라는 것도 아니야. 건강하게 살지 말라는 것도 아닌데, 이것이 주 목표가 아니에요. 살아남기 위해서 돈을 벌어야 돼. 살아남기 위해서 운동해야 돼. 살아남기 위해서 건강해야 돼. 살아남기 위해서가 목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사나니 사나 죽어나 나는 주의 것이로다. 혹 그리스도를 위해 죽어도 죽음이 내게 유익하다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하기 위해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예수를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적그리스도 앞에서 그에게 경배하지 않고 죽임을 당할 때에도 기꺼이 죽을 수 있는 사람, 죽음도 그 사랑을 막을 수가 없어. 이것이 아가서 8장에 나오는 성숙한 신부의 고백 아닙니까? 자, 아가서 8장 가보세요. 아가서 8장 6절에서 7절에 신부가 고백하는 거예요. 당신은 나를 인장 반지처럼 당신의 마음에 간직하고 도장처럼 당신의 팔에 새기소서. 사랑은 죽음보다 강하며 질투는 무덤처럼 잔인하여 맹렬한 불처럼 타오릅니다. 많은 물도 사랑의 불을 끌 수 없고 홍수라도 그 사랑을 소멸할 수 없나니. 이 영이 우리에게 임해야 돼요. 이 영이 우리에게 임해야 돼요. 죽임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는 것이 무슨 뜻인지, 그 기록되어 있는 자들의 삶의 목표는 뭔지, 그들은 무엇을 위해 살아가는지, 자기를 위해 살아남기 위해 사는 자인가, 예수를 위해 죽음이 와도 기꺼이 죽음을 선택할 수 있는 자인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는 자가 죽임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자들의 열매입니다. 열매. 이 영이 임해야 돼. 잘 보세요. 적그리도 등장해서 세상에 다 표를 받게. 근데 표를 안 받는 누구를, 성훈이를 예를 들게. 그래야 시험 안 되니까. 성훈이 일로 나와봐. 이제 성훈이를 예를 들어. 잡혔어. 예수라고 표를 안 받아. 잡혔어. 그래서 제가 협박하는 거야. 너 예수를 믿지 않는다고 고백만 하면,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고 고백하면, 너 주인이 아니라고 고백하면 네가 원하는 거 다 줄게. 집도 주고 돈도 주고 원하는 거 다 줄게. 어떡할게요? 그때
통은이가 살고 싶어서 살아남기위해서 예수 믿는다는 걸 부인하고 표를 받는다면 그 보는 사람들이 우리 안에는 소망의 이유를 절대 묻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얘가 기꺼이 죽음도 기꺼이 당당히 죽음을 맞이할 때 그 보는 사람들이 이 모습을 보며 영향을 받지 않겠습니까? 예수가 누구지? 도대체 어떤 가치가 있는데 자기 목숨도 내걸지? 우리는 목숨을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데 우리의 목숨보다 예수가 더 중요한가? 얘 모습을 보며 사람들이 그 순간 전도가 되고 예수를 믿는 영향력이 나타나는 거지. 사람에게 발버둥치는 모습을 보면 누가 예수를 믿겠느냐는 거야. 이해가 되세요? 결론이에요. 여러분, 죽임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여러분의 이름이 있습니까? 어떻게 알 수 있죠? 보는 것이 달라집니다. 열매가 있어요. 삶의 목적이 달라져요. 행동이 달라져요. 옛날에는 다른 걸 보아로 보면서 다른 것들에서 즐거움을 찾기 위해서 다른 것을 쫓아갔는데 예수가 부활하는 걸 알았어. 발견을 했어. 그래서 오직 삶의 방향이 예수를 향하는 거야. 근데 예수를 사랑하고 충성할 때 죽음이 와도 기꺼이 죽을 수 있는 그 행동이 나타나. 이런 사람이 어린 양의 죽임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이름이 창세 전부터 기록되어 있다는 거야. 이런 사람은 짐승이 등장해도 경배하지 않지만 이런 것이 없는 사람은 교회를 다녀도 짐승이 등장할 때 딱 짐승에게 경배할 거라는 거예요. 자, 이제 결론이에요. 죽음의 위협 앞에 있는 교회를 향해서 성도를 향해 주님이 뭐라고 얘기하시는지를 보면서 마무리하겠는데 서머나 교회입니다. 자, 우리 계시록 2장 10절을 보시면 계시록 2장 10절에 지금 서머나 교회가 예수 때문에 핍박을 받고 있는데 너는 장차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마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 몇 사람을 오게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네게 주리라. 잘 여기 보세요.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 네가 나 때문에 고난이 오고 죽음의 위협이 올 때 두려워하지 않고 끝까지 인내하며 충성하면 내가 천사들을 통해서 생명의 관을 씌워주는 게 아니라 내가 직접 생명의 관을 씌워줄게. 내가 직접 죽도록 충성한 사람이에요. 죽도록 충성한 사람. 이게 예수님이 교회를 향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두려워하고 도망 다니지 마라. 살아남기 위해서 도망 다니지 마라. 여러분, 우리가 어느 때는 도망 다녀야 될 때가 있는 게 사실이에요. 그러나 항상 살아남게 도망 다니는 거 하나는 뜻 아니에요. 당당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그분의 사랑과 충성 때문에 죽음을 당할 상황에 있을 때 오줌 싸고 두려워 떠는 게 아니라 당당하게 죽도록 충성해라. 그리하면 내가 직접 생명의 관을 내게 영원토록 씌워줘서 영원히 생명을 누리며 살도록 내가 만들어줄게. 요한계시록 라우디의 교회 보면 얼마나 영광스러운 말씀을 하시냐면 이기는 자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기. 이거는요, 죽임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 기록된 사람의 미래 가장 아름다운 표현인데, 죽도록 충성하고 이기는 자가 되면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영원토록 세상을 통치하는 자로 영광을 누리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죽임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는 것이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그런 사람은 어떤 열매가 나타나는지, 삶의 목표가 어때야 되는지 아시겠습니까? 여기에 비춰서 우리를 돌아보시고, 늦지 않았어요. 주님이 오시기까지는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는 기회가 있어요. 근데 항상 회개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는 건 아닙니다. 곧 그날이 올 텐데, 만약에 내가 죽임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확신이 없다면 회개하고 다시 돌이키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지만 내 삶의 목표는 무엇이 되어야 되는가를 다시 한번 돌아보고 올바르게 결단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